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경호 목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고난주간 여섯째 날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새벽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와 153 물고기라는 제목입니다. 대한민국 문구계의 전설로 불리는 볼펜이 모나미 153입니다. 153 하니까 대충 감이 좀 오시죠? 1963년 5월 1일 첫 출시해서 약 35억 개 이상이 팔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베스트셀러, 히트 작품입니까? 모나미를 창업한 송삼석 회장님이 국내 최초로 볼펜을 출시할 때 전 직원들에게 이름을 공모를 하다가 어떤 직원이 15원짜리인데 세 번째로 만들었으니 153 어떨까요? 부터 해서 고스톱에 153이 9가 되는 좋은 수인데 어떨까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대요. 그때 퍼뜩 요한복음 153 물고기가 생각났답니다. 송삼석 회장은 정동 제일감리교회 장로로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4월 3일 전북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시한 곳에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귀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153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상징적 숫자입니다. 나는 그런 정신으로 기업을 경영했습니다. 참 얼마나 대단한 기업 경영 정신입니까? 참 놀랍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합리적이고 정말 대단한 세상에서 이 사실을 믿고 미련하게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지금 우리는 153 물고기를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경험했던 153 물고기를 우리 모두 더 깊이 묵상합시다. 153 물고기와 찢어지지 않은 그물, 과연 어떤 의미인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다는 것 무슨 뜻일까? 또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조반을 준비하며 왜 기다리고 계셨을까? 먼저 11절을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베드로가 큰 물고기들을 잡았는데 153마리라고 말합니다. 이 기록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사건이죠. 153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그중에 게마트리아 기법을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베드로를 가리키는 시몬, 바요나, 게바. 베드로의 원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몬 아닙니까? 근데 시몬이라는 이름을 예수님 페트로스, 베드로라 부르시고 또 바요나라고 또 게바라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음역이 되는데 헬라어로 하느냐 아람어로 하느냐 이렇게 이름이 달라요. 근데 여하튼 시몬, 바요나, 게바의 알파벳을 숫자로 합산하면 153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뭐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독일의 유명한 튜빙겐 학파가 있는데 이 튜빙겐 학파가 이 게마테리아를 기초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진다는 해석을 잘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153마리일 수도 있고 155마리일 수도 있고 뭐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넘치도록 많은 물고기 잡혔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여하튼 베드로가 잡았으니까 이런 이론을 기초로 좀 더 확대해 보면 이로산 물고기는 베드로를 가리키고 더 나아가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백성이 될 수많은 생명들을 상징한다라고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죠. 베드로와 제자들, 더 나아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 우리들도 예수 똑바로 믿으면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정말 새로운 주님의 백성들, 물고기들을 정말 수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장해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 관심이 가는 건 이로산 물고기와 함께 찢어지지 않는 그물, 이게 더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그물은 물고기들이 몰려오는 공동체, 또 교회를 상징하면 딱 어울리겠죠. 세상이 아무리 박해하고 공격해도 사람을 살리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결코 어떻다? 찢어지지 않는다. 믿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부서뜨리고 아무리 교회를 죽이려고 맹렬하게 세상에 힘이 압도를 해도 교회는 결코 찢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초대 교회가 로마의 박해 앞에서 정말 강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한반도 교회도 일제치하에서, 그리고 1950년대 한국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공산당의 이 공격 앞에서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악한 세력에도 찢어지지 않던 교회가 교회 내부에서 교회끼리 분열해서 찢어진다면 안 되겠지요. 한번 봅시다. 교회가 문제를 생길 때 어때요?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을 때, 교회가 부흥하지 못할 때, 교인들이 이로산 물고기에 관심이 없을 때, 다시 말하면 복음이 약화될 때 교회는 찢어지고 분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정치를 잊지 마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교회, 영혼이 치유되는 예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는 이로산 물고기와 함께 찢어지는 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 이 4인방이라 불릴 수 있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 바다의 달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물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6절 볼까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오른편, 왼편 하면 뭐 우파 좌파 이렇게 벌써 따지는 사람은 이거 좀 회개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우빨 좌빨 따져서 자꾸 예수님이 오른팔만 구원하시고 왼팔은 버립니까? 사람 몸에 왼팔만 있고 오른팔만 있고 뭐 이러면 되겠습니까? 사실 그런 걸로 나누면 안 되는데요. 유대인들에게도 이 오른편이 더 소중하게 여겨졌다고 그래요. 행운의 상징.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오른편 뭐 이렇게 더 좋게 보는데, 본문에서 또 그렇게 따지기도 하지만 그거 굳이 안 따져도 될 것 같습니다. 오른편이든 왼편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물을 왼편에 던져라 했다고 물고기 안 나왔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른편이냐 왼편이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에 우리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가.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에 던지면 돼요. 왼편에 던져라. 왼편에 던지면 돼요. 앞으로 던져라. 앞으로 던지면 돼요. 뒤로 던져라. 뒤로 던지면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물을 던지고 있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베드로는 고난주간 설교를 통해서 사실 베드로의 밑바닥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봤는데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많이 달았잖아요. 오늘부터 안 다세요. 오늘부터는 이제 웬만하면 잘 안 다세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손에 든 망치로 두들기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온 사람 베드로,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죠. 그러다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배신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자마자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어부로서 갈릴리 바다의 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물고기 잡기는 훨씬 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무조건 듣고 그 말씀을 무조건 듣고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결실을 맺게 됐다. 송삼석 회장의 모나미 고백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누가 이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송 회장님처럼 이 153 물고기의 축복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방향을 향해서 그물을 내리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가정의 일터에 또한 우리 교회에 153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절 13절을 또한 함께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시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조반은 아침 식사죠. 성경 원어로는 식사가 더 어울립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왜 요한이 주님과 함께하는 식사를 본문에 강조하고 있을까? 물고기라는 단어를 통해서 유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10절에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말씀하실 때 여기에 쓰인 헬라어 생선이 옵사리온입니다. 옵사리온. 그냥 우리말로 꼽사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153 물고기, 큰 물고기는 익투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익투스는 왠지 좀 커 보이잖아요. 익투스라니까 좀 커 보이죠. 옵사리온, 꼽사리처럼 작아 보이죠. 실제로 익투스는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큰 생선을 말합니다. 옵사리온은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는 꼽사리 같은 작은 생선으로 집에서 보통 소금에 절여 반찬으로 먹었다고 합니다. 굳이 그렇게 구별해보면 참 재미있잖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져오라고 하신 물고기는 옵사리온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은 생선이 옵사리온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옵사리온을 보면서 어떤 묵상을 하게 됩니까? 작고 보잘것없는 생선은 마치 십자가 앞에서 실패한 제자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옵사리온이 된 제자들을 다시 주님과 함께하는 밥상으로 초대하십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옵사리온 같은 작은 물고기, 부족한 사람들, 모자라고 실패한 영혼들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확대해서 묵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초반을 먹으면서 제자들은 어떤 도전을 받았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는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배고픈 영혼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늘의 밥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배고픈 영혼들에게 하늘의 밥상을 준비하고 기쁘게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고민하게 됩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주님의 시위, 주님의 행하심은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밥상, 이 건박한 밥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 밥상을 준비하는 제자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와 같은 밥상을, 기쁨의 밥상을, 행복의 밥상을, 섬김의 밥상을, 용서의 밥상을, 위로의 밥상을, 화해의 밥상을, 사랑의 밥상을 나눌 수 있는 인생, 넉넉한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초대교회의 특별한 암호를 기억합시다. 로마의 박해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익투스라는 특별한 암호를 만들었습니다. 물고기 모양을 그려놓고 그 안에 헬라어로, 영어로 하면 IX, TUS 이렇게 돼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글자 있는 거 많이 보셨죠? 집들이 선물로도 또 집에 걸어놓은 표구로도 많이 쓰시는데요. 이게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익투스. 근데 이게 헬라어로 하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우, 소테르라는 앞단어입니다. 예수스의, 크리스토스의, 데오스의, 휘우, 또 소테르의, 이게 합하면 익투스가 된 거예요. 예수, 크리스토스, 데오스 하나님, 휘우 아들, 소테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생각하시니까 우리 고난주간에서 나눴던 카이사랴 빌립보의 신앙 고백 기억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기독교 신앙 고백의 정수요 가장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익투스라는 단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베드로 하는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사실 이 한 문장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요,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의 좌절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주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말해라.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라. 갈릴리로 가서 나를 만나라고.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고. 여러분, 주님이 갈릴리로 초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 갈릴리, 그곳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의기소침해서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해서 정말 창피하지만 그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3년 전 그들을 불렀던 갈릴리 바다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주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수미상관기법처럼 마치 처음과 끝이 일치하는 문학적 장치처럼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사람을 살리는 어부로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 익투스는 이때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품에 안긴 큰 물고기 익투스가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익투스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익투스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조건 듣고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찢어지지 않는 그물의 축복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위해 또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제자들이 되어서 한평생 찢어지지 않는 그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사랑의 교회가 작고 보잘것없는 옵사리온 같은 인생들을 익투스 큰 물고기로 양육하는 교회, 배고픈 영혼들에게 생명의 밥상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미얀마 민주화 투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미얀마의 군사 독재가 부서지게 하시고 핏부림에 투쟁하는 미얀마 시민들을 보호하사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하는 부활절 헌금 중에 일부를 쪼개 선교원으로 보내고자 하오니 하나님, 미얀마 교회가 힘을 내고 정말 끝까지 저항만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와 전 세계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공급되어 주님, 코로나를 이겨내고 일상을 회복하며 또한 우리들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억하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 여러분의 기도가 꼭 필요한 이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이로써 물고기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회복의 은혜, 주님 놀라운 축복이, 그래 찢어지지 않는 그분의 역사가 주님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한평생 찢어지지 않는 그분의 축복을 누리며 주님, 누군가에게 밥상을 대접하며 누군가의 삶을 나누며 누군가에게 용기의 밥상, 위로의 밥상, 사랑의 밥상을 나눌 수 있도록, 용서와 화해의 밥상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푸른 하나의 교회가 작고 보잘것없는 옥사리온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루삼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갈수록 부흥하게 하시며 더욱더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익투스 큰 물고기로 옥사리온 같은 영혼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며 배고픈 영혼들에게 생명의 밥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를 돌보시고 미얀마 시민들을 지켜주시며 미얀마 민주화 투쟁 끝까지 이겨내게 하시고 전 세계가 정말 미얀마를 위하여 향하여 응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하는 부활절 선교원금이 미얀마 교회의 힘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그 손길을 위로하시고 주님 준비한 헌금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반도와 전 세계 코로나로부터 자유를 주시며 우리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 무엇보다도 믿는 신자로서 주님 주일마다 함께 모여 예배했던 이 예배의 감격을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이 대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고난주간 일주일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내일 부활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헌상하며 주님 봄철의 은혜를 주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베드로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서 결단하며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또 베드로의 좌절과 실패 부족함을 바라보며 주님 153 물고기의 은혜를 바라보며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결단하는 이 모든 교우들에게 주께서는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환우들을 위해 또 삶이 지친 이들을 위해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고난주간을 지나며 부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급성 담관염과 폐렴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갑상선암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간암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틱장애를 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총직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153 물고기의 은혜를 주시며 찢어지지 않는 그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아픔과 또 신앙의 영적 침체와 인생의 고통 앞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 주님께서 갑절의 영감과 은혜를 주시며 베드로를 살려주셨던 주님 153 물고기의 은혜와 하나님 찢어지지 않는 그물과 주님의 밥상을 나누고 누리며 용서의 밥상, 화해의 밥상, 치유의 밥상, 위로의 밥상, 사랑의 밥상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